성경 보십시다. 누가복음 6장입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부터 2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 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이기숙 장로님은 좀 기도할 일이 있어서 기도원에 이번 주간 가셨고요. 그리고 홍승욱 권사님은 지금 어머니가 무릎 치료, 급한 치료 때문에 병원에 모시고 간다고 해서 오늘 모았습니다. 그래서 연락이 왔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20절에서부터 22절까지 특히 20절, 21절은 좀 자세하게 했죠. 그리고 22절, 23절 그 부분부터 좀 구체적으로 다뤄야 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이 무엇이냐? 성경이 우리에게 정리해 준 이 복은 지금 이 세대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행복이라고 하는 것, 철학에서 말하고 있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과는 개념 자체가 다릅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가 지금 행복이라 말하는 것은 내가 주관적으로 가지는 느낌이든지 주관적으로 내 자신을 합리화하는 어떤 그런 것에 달린 문제일 것 같으면 주로 감성의 영역이죠.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복은 그런 주관적인 문제나 어떤 이고이즘, 자기 중심성에서 정리되어지는 어떤 상태가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복은 관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게 가장 근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다는 증거는 나와 내 이웃과의 관계, 이것으로 일상에서 늘 경험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가르쳐 복이라고 했습니다. 그 관계에서 필요한 삶의 조건이 나오고 또 필요한 삶의 환경들이 정리되어지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복이 있는가? 이 세상이 그런 개념의 행복을 말할 때에 그 행복을 이루기 위해서는 많이 가지는 것, 더 편한 것, 더 오래 사는 것, 그 다음에 적게 일하고 많은 수입을 얻는 것, 어떤 이런 식입니다. 그게 복이 있는 자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근데 성경에는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누구에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관계에 복이 있는가? 가난한 자에게 있다고 합니다. 줄인 자에게 복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그러고, 현실적으로는 인자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에게 미움을 당하고 버림을 받고 모욕을 당하는 그들에게 복이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대단히 역설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앞에, 그리스도인 앞에는 어떤 의미에서 두 줄의 행복으로 가는 길이 놓여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흔히 말하고 있는 그 행복으로 가는 그 길을 가려고 하면은 지금 여기서 말하는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하는 이것을 버려야 합니다. 동시에 여기서 지금 말하는 것,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줄인 자에게 복이 있나니, 우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미움을 받고 그 이름이
욕을 당하는 그런 자에게 복이 있나니 하는 이 성경이 말하는 그 복의 길로 가려고 하면은 당연히 지금 세상이 말하고 있는 행복의 길, 그것을 버려야 됩니다. 버리기보다도 하나를 선택할 때에 다른 선택은 당연히 버리는 것이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다 취할 수는 없습니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다 취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하고 사람들에게 어불성설인 것을 가능하고 현실이 되는 것처럼 착각하도록 만들어서 이 두 사이에 끼어서 살도록 만드는 게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적 삶을 살면서 종교 생활하듯 그렇게 열정으로 어불성설인 그게 종교의 힘으로 될 것이라 믿고 양쪽 줄을 잡고 허둥지둥 되는 것, 그것은 종교가 사기를 치는 겁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가장 근본인, 그죠? 가장 근본인 예수, 그분이 자신을 가르쳐 뭐라 그랬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선택하면은 세상을 버린 결과입니다. 세상을 선택하면은 어떤 말로 자기의 그 선택을 정당화시키더라도 그는 예수를 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편이냐 저 편이냐 이런 어떤 도덕적 문제를 가지고 논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심각한 게 이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일 것 같으면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게 진리일 것 같으면은 예수를 버린 선택을 하게 됐을 때 그는 길을 떠난 겁니다. 진리를 떠난 겁니다. 생명을 스스로 버린 겁니다. 반대로 예수를 선택했기 때문에 당연히 자기가 원했던 바가 아니라 할지라도 세상을 버렸습니다. 그럴 때에 예수가 길, 진리, 생명이 진실일 것 같으면 그는 결국엔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길의 가치는 목적에 이르는 데 있는 거죠. 그는 진리를 알은 겁니다. 그리고 생명을 얻게 된 겁니다. 둘 다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또는 예수의 이 길을 가면서 세상이 말하고 있는 그런 다다익선의 이 개념으로서 이야기하고 있는 행복을 누릴 것이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두 길이 만나는 것은 결국 한 길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건 없습니다. 또는 세상에서 행복을 잘 누리고 즐겁게 살면서 동시에 기독교의 길을 가며 영혼의 문제를 더불어서 해결을 한다, 그런 것도 없습니다. 이 길과 저 길은 평행선입니다. 그리고 끝은 천국과 지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길을 선택하게 될 때 다른 길을 버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적게 일하고 많이 먹는 것, 그걸 행복으로 여기는데 성경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여기서 말할 때 이 가난함은 poverty, 물질적 조건에 있어서 궁핍함을 여기는 그런 경제적 개념에서의 가난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이걸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죠? Poor in spirit. 우리의 심령이 가난한 이걸 두고 지금 이 가난하다고 말합니다. 자, 이 문제를 조금 총체적으로 26절까지 나오는 이 구도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세 가지 개념을 이야기를 하면서 23절에서 22절, 23절에서 현실적인 그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 구조적으로 정리를 해서 이 패러그래프를 마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24절을 보면은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이게 지금 자산이 얼마가 되느냐 이 문제가 아니니까 애써 없는 척하게 보이려고 자꾸 이렇게 초라하게 앉으려고 하지 마시고, 경제적 가난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게 작용은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여기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자, 이게 뭘 말할까? 누가 부유한 자인가? 여기서 부유하다고 하는 것은 풍족하다고 여기는 겁니다. 풍족하다고 얘기한다. 그 다음에 이 배부른 자는 그럼 뭐냐? 배부른 자는 만족함을 여기는 겁니다. 만족하다고 여기는 거. 그러면 이걸 조금 더 정리하면 부유하다, 풍족하다고 여기는데 뭐 어떨 때 우리가 풍족하다고 여기죠? 선택할 것이 많을 때 사람들은 풍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안이 많을 때 풍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통장이 하나 있을 때보다는 이 통장 저 통장으로 나눠서 통장을 여럿 만들어 놓으면 그 헛개비 같은 풍족함이 있습니다. 물론 재산이라고 하는 게 우리의 풍족함을 느끼도록 만드는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일 수도 있겠고, 많이 배웠다고 하는 게 그럴 수도 있겠고, 또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에 남들보다 스펙을 한두 가지를 더 갖고 있을 때에 자기에게는 좀 더 선택할 기회가 많은 것으로 스스로 생각하게 하도록 만드는 외적 조건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풍족하다고 여긴다. 누가 부유한 자인가? 풍족하다고 여긴다. 어떤 것 때문에? 선택할 것이 많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언제나 내게는 대안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유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생각을 딱 해보면, 상식선에서 생각해 볼 때 선택할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람은 전진을 못합니다. 갈림길은 고민하는 자리지 않습니까? 거기서 선택한 다음에 어느 길로 가는지 그 다음 전진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갈림길이 두 갈래 길이 아니고 이게 360갈래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나는 언제나 선택이 풍부하다고 해서 그 360도 안에서 그냥 뱅뱅 돌고만 있습니다. 이게 대부분의 인생의 모습입니다. 이것 건드려보고 저것 건드려보고 이것 해보고 이것 안 되면 또 이것 해보고 360가지의 선택을 가지고 그냥 뱅뱅뱅 돌고 있는 이거죠. 대안이 많으면 여러분 결코 최선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대안이 있다고 생각할 때는 the best를 볼 수가 없습니다. 또는 내가 언제나 alternative, 대안을 기대하고 있고 그것을 기대하면서 여유를 부리고 있을 때 절대 우리는 최선의 노력을 만들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유한 자, 이런 개념에서의 부유한 자는 이미 그 자체가 재난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체질화 되어져 버리면 그게 지옥이죠. 그게 멸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졸부가 3대를 못 간다 하는 그 말이 있지 않습니까? 고생 끝에 경제적 가난을 통해서 고생하면서 자수성가를 해서 이제 좀 돈을 쓰는 재미도 알고 편하게 사는 것도 재미로 붙이니까 자식들을 그렇게 키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식이 돈 버는 것을 모릅니다. 돈 귀한 걸 모르고 돈을 쓸 줄을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2대를 못 가고 3대를 못 가는 이 풍속도가 우리에게 보편화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마찬가지로 나의 영적인 궁핍함, 내 심령의 궁핍함, 정말 내가 진리가 있는가? 내 가는 길은 진리인가? 이 길을 가면은 목적지, 그 목적지가 천국인가 지옥인가? 좁게는 내가 이 길을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살면은 그리고 이런 사고방식과 이런 신념을 가지고 이렇게 살면은 내 가문이 세워지는가? 내 3대가 있는가? 천대에 이르도록 복을 받는 그 가문을 이루는 통로가 되는 삶을 내가 사는가? 이것을 한 번쯤은 돌아보고 내 현실을 점검을 해보고 때로는 배우려고 하고 때로는 교정을 하려고 하는 이 마음이 없는, 이게 가난한 마음이죠. 그죠? 이게 가난한 마음. 이게 없이는 절대 우리가 바로 될 수가 없습니다. 바른 것을 찾을 수가 없죠. 그죠? 인공위성을 탁 쏘아 올려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 위성을 달에 탁 착륙을 시킬 때에 한 번 쏘아 올려서 거기서 한 번 처음에 만든 이 궤도를 따라서 끝까지 가서 거기 앉는 건 아니잖아요. 궤도 수정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계속 궤도 수정을
계속 주기적으로 해가면서, 그래서 달에 착륙할 수 있는 궤도를 만들어가면서 그래서 다 앉는 거잖아요. 가난함입니다. 가난함. 그죠? 내 의식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신앙 같으면 내 신앙 생활에 뭔가 부족함과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나는 지금 부요하다 생각하고 내일 새벽 기도 가서 이래 기도하고 뭐 다 쏟아놓으면 되지 뭐, 하지만 오늘 네 목숨을 취한다면 어떻게 될 것이냐는 거죠. 그 극단적인 예를 예수님이 그렇게 자족하고 있는 부자에게 말씀을 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가? 사람 앞에서 덕을 세우고 있는가? 내 사는 길이 지금 바른 길을 가고 있는 것인가? 오늘 하루 일과를 마감하면서 분주하게 살아서나 내가 무슨 많은 유익을 남겼다기보다 나로 인해서 지금 잠자리에 들기 전에 고통하고 있는 사람은 없는가? 그렇다고 하면 그게 왜 그런 게 일어나는가? 내 신앙에 문제는 없는가? 이게 심령이 가난한 겁니다. 그럴 때에 반드시 그 사람은 현실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그 가난함을 채우기 위하여서 진정 풍성하신 주님을 한 번 더 바라보게 됩니다. 그죠?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바라보라. 그죠? 자, 그래서 위에 20절에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가난한 자의 복이 뭐냐 이거죠. 이 심령의 가난함이 있게 될 때에 나를 돌아봄이 있고, 그래서 진리 안에 바로 있는가 이것을 돌아보는 이 가난함이 있게 될 때에 이 가난한 자의 선택은 딱 하나입니다. 딱 하나예요. 왜 그가 복이냐? 이것저것 고민하지 않고 바로 선택할 수 있는 이기기 때문에 이게 복이 있는 거예요. 그죠? 복이 있는 거예요. 그 복이 뭐냐? 그 선택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것임이요. 이 선택으로서 다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두 갈래 길이 될 때에 좌로 갈지 우로 갈지 하나님이 통치해 주시고, 분을 내야 될지 참아야 될지 하나님이 통치하심으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러니까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 갈림길에서 내가 고민하며 다스리고 결정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나를 통치하고 갈림길을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려 주시니 나는 인도하는 대로 가면 된다 이거죠. 그래서 가난한 자, 주를 한 번 더 바라보는 이 가난함이 있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이 관계. 그 다음에 배부른 자, 25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화 있을 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자, 거기까지만. 배부른 자가 화가 있다고 그럽니다. 자, 앞에서 우리 이야기를 했죠. 배부른다, 이게 뭘 말하나? 만족입니다. 만족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떨 때 우리가 만족하다고 하는 이 착각에 쉽게 빠져서 만족한 척 그렇게 사는 거죠. 내가 내 스스로를 만족하게 여길 때에 사람이 오만해집니다. 그죠? 오만해집니다. 자족감이 어떤 의미에서는 참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근거가 없고 지나칠 때는 이게 아주 오만함이 되죠. 아주 오만함이 되죠. 자, 사람들이 여러 가지 외부 조건에 근거해서 스스로 만족한 척, 그리고 만족한 자의 그 의시됨과 오만함을 즐기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학벌에 근거해서, 어떤 사람은 남보다 조금 더 가졌다고 하는 그 양에 근거해서, 어떤 사람은 남보다 조금 더 오래 살았다고 하는 그 길이에 근거해서, 어떤 이런저런 외적인 것에 근거해서, 또는 어떤 사람은 나는 남들처럼 그런 병이 들지 아니하고 내 하고 싶은 것을, 저 사람처럼 제재를 받지 않고 내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하면서 살 수 있다고 하는 이 건강의 상대적 우위를 가지고서 만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리 될 때는 반드시 그 만족감은 오만함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오만함으로. 그래서 여기 지금 배부른 자를 화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화 있을 진저. 자, 그런데 어느 하나의 조건에 근거해서 내가 만족하다고 여기서 그것이 오만함으로 나오는 그 생활 자체를 다시 피드백으로 즐기고 그게 행복인 줄 그렇게 하게 될 때, 그때의 그 삶의
전체 그림은 뭐죠? 현실 안주입니다. 현실 안주. 이게 오만한 자의 특징이기도 하죠. 현실 안주. 내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런 감각마저도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은 결코 만족이 아닌데 만족 안주를 착각하면서 현실에 안주하게 되니 그게 썩는 거죠. 그죠? 고인 물이 썩듯이 썩는 겁니다. 고인 물에는 파도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움직이지 않습니다. 고요하고 평온한 것 같으나 그 물 속에 있는 것은 모든 것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죠? 현실에 안주한다고 하는 것이 그런 것이죠. 돌아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살았던 걸 오늘 똑같이 살기 때문에 어제 고민했던 걸 오늘 또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고민은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편한 거예요. 고인물입니다. 끝난 겁니다. 그죠? 자, 그런데 위에서 지난 수요일날 우리가 보았던 것 21절에서 줄인 자는 복이 있다 그리 말하죠. 배부른 자의 상대적 개념입니다. 줄인 자의 배부름이 무엇인가? 줄인 자의 그렇다면 이 줄인다고 하는 것은 아직 만족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이게 욕심이 채워지지 아니해서 만족하지 못하다는 그런 개념은 아니죠. 알아야 할 것을 알지를 못하고 있는 무언가 부족함을 느낍니다. 하루를 살아보니까 내가 꼭 되어야 될 사람, 그것에 2%가 미치지 못한 이것이 있습니다. 그걸 채우기 위해서 뭔가 종교 생활을 하는데 이 종교 생활은 아닌 것 같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그러나 그것으로 채워지지 아니하는 줄임이 있습니다. 그죠? 이 줄임이에요. 그리고 다른 성경에서는 목마름으로도 그것을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이 줄인 자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다. 21절에서 그의 복이 배부름이라고 그랬죠. 그러면은 무엇을 말하는가? 이 줄인 자, 성경이 말하는 복은 관계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줄인 자에게 배부름을 주는 그 관계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당신을 가리켜서 생명의 떡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심히 줄이고 목마른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당신을 가리켜서 생명의 물이라고 했습니다. 나를 마시는 자는, 내가 주를 먹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영생하도록,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물이 솟아날 것이라 비유적으로 그렇게 말했죠.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고 생명의 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게로 오는 자는 줄이지 아니할 것이라고 했고, 나를 마시는 자는, 이거는 인격적 교제를 말하는 거죠. 그죠? 나를 마시는 자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물이 솟아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하고 인격적 교제를 하니까, 인격적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지금 제 아내가 마스크를 하고 있습니다. 이빨을 뺐기 때문이에요. 내가 통증을 나는 느낍니다. 그래서 한편 보면서 안쓰러움을 가지게 됩니다. 마스크를 한 아내의 얼굴을 보면서 이게 내 아내와 제가 인격적으로 교제한다고 하는 한 표징입니다. 한 표징. 그죠? 그래서 예수님을 느낄 때에, 예수님께 나아갈 때에 때로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 감정이 동합니다. 때로 예수님을 좀 알았다고 하는 그 아는 지식으로 인해서 내 지식의 논리가 다시 재배열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경험한 그 경험이 나로 하여금 내 의지의 방향을 때로 예수님께로 돌리게 됩니다. 1980년대에 베스트셀러였던 것, 예수라면 어떻게 할까? 그걸 생각하면서 내 의지를 컨트롤하게 됩니다. 이게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게 될 때에 꼭 짬뽕 한 그릇을 먹고 푸근한 포만감으로 식당 문을 열고 나오듯이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할 때에 아비로서 어떻게 처신해야 되겠구나, 이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남편으로서 좀 개성이 안 맞는 아내를 위하여 어떻게 내가 희생해야 되는가, 아니면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가, 어떻게 외조를 해줘야 되는가, 이게 고민이 되어지는 거예요. 줄임에서 배부름으로 채워져 가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예수가 생명의 떡이고 예수가 생명의 물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끝없는 교제를 합니다. 고여있는 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교제가 되어지니까 거룩한 고민이 있습니다. 거룩한 몸부림이 있습니다. 배고플 때에 꼬르륵 소리 나는 것처럼 예수님을 더 알고자 하는 그 몸부림, 거룩한 고통, 거룩한 목마름이 있다 보니 새벽이든 낮이든 수요 저녁이든 피곤한 몸을 이끌고 때로 나와서 주님께 지혜를 구하며 은혜를 구합니다.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요. 그러나 이미 배부르다고 여기면서 자기를 돌아볼 필요가 없다고 여기는 자는 화 있을진저. 왜? 고여있는 물이기 때문에. 고여있는 물에 풍랑은 없으나 그러나 그 조용함 속에서 모든 것은 플랑크톤까지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25절 하반절에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라. 웃는다, 이것은 즐거움의 상징이죠. 그리고 기쁨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상징이기도 합니다. 어떨 때에 사람들은 즐거워하고 기쁨을 표현하죠. 자기 스스로 느끼는 자신감이 있을 때, 또는 자기 스스로 느끼는 자신에 대한 자부심이 있을 때, 그럴 때에 감정적인 기쁨이 있습니다. 또는 지적 만족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웃기도 하고 어떤 그러한 기쁨을 표현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대개의 경우 보면은 이런 잘못되어진 자존감이든지 아니면은 잘못되어진 자부심이든지 이런 것이 될 때에, 예를 들면은 요즘 세상이 그걸 많이 가르치잖아요. 자기를 관리하기 위하여서 자부심을 가지고 자존감을 만드는 것을 많이 가르쳐 주잖아요. 자기 관리를 위하여서. 그러면은 이거는 양파 껍질과 같습니다. 벗겨봐도 안에 아무것도 안 나와요. 망가진 나를 관리하기 위하여서 웃음 치료, 상담 치료, 무슨 치료, 힐링, 어떻게. 그런데 그것으로 우선 한꺼풀 도둑의 옷은 가려서 자기를 괜찮게 보이고 거울에 비치는 자기를 또한 그 태도를 보면서 내가 한 번씩 웃을 수는 있는데 그 거울 치워버리고 양파 껍질 하나 벗기도 딱 벗겨두면 나는 난 거예요. 고민하던 나, 이중적인 나, 위선적인 나, 위기 앞에서는 언제나 비굴해지는 나, 실력이 없는 나, 갖추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늘 열등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는 나, 그러나 나를 개발하고 고치려고 하는 이것은 너무 두려워하고 들킬까 싶어서 그렇게 비굴하게 나를 감추는 위선자가 되는 나, 이것은 아무리 벗겨봐도 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웃음 치료, 이거로 치료가 안 됩니다. 심리 치료, 이거로 치료가 안 됩니다. 음악 치료, 이거로 치료가 안 됩니다. 옷 한 벌 갈아입히는 이 효과밖에는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류의 것을 가지고서 자신감 내지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결국 자기 중심성을 합리화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성. 나도 내 자신을 인정할 수 없고 내가 내 자신을 들여다보면 머리가 아프고 우울증이 걸릴 정도인데 이런 자기 중심성을 다 포장한 이것으로 절대 기쁨을 창조해낼 수가 없죠. 그렇죠? 그것을 우리 근육 몇 개를 움직여서 만드는 웃음이라고 하는 이 외모를 가지고 절대 나를 바꿀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25절 하반절에서 너희 웃는 자는 화가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 내용을 두고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기 21절 하반절에 우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 우는 자는 뭘까요? 앞에서 쭉 길게 이야기했던 건 내가 내 자신의 정체를 아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내게 있는 삶의 이 문제의 원인이 내게 있는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더 슬픈 것은 그것을 내 스스로 해결할 대안이 없고 길이 없고 지혜가 없고 능력이 없다고 하는 이것으로 인해서 좌절감을 가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어느 때에 들었습니다. 또는 교회를 통한 신앙생활에서 이걸 절감하면서
뭔가 전에 해보지 못했던 몸부림을 가지고 그러나 적나라하고 인격적으로 주 앞에 나아가 영혼의 울음을 웁니다. 여러분, 눈에서 화학적 성분을 가지고 있는 눈물 몇 방울 떨어지는 이것으로 우리 스스로를 위로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의 결과물일 수 있고 이펙트일 수 있고 근본적인 cause, 그 원인은 뭐냐? 내 영혼입니다. 내 영혼이 울어야 됩니다. 내 영혼이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면서 이 영혼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내 부족함을 아뢰고 주의 도와주심을 간구하는 이게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혼이 우는 이것이 가시적으로 표현되어진 게 눈에서 떨어지는 눈물일 때에 그 눈물을 가리켜서 시인들은 영혼의 언어라고 했습니다. 이게 그만큼 고상하고 고결하고 거룩한 것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눈물을 가지고서 사기를 많이 치죠. 그죠? 사기를 많이 치죠. 우는 자, 영혼의 울음을 우는 자입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왜 나는 이게 안 됩니까? 나는 왜 이 모양입니까? 왜 예수님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님께로 선뜻 나아가지를 못합니까? 그죠? 부활의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가 빈 무덤을 보고 다른 여자들은 어떻게 할 줄 몰라서 또는 산으로 내려가는 길인데 막달라 마리아는 빈 무덤 가에 퍼질고 앉아서 울었지요. 울었죠. 그때 또 와서 네가 왜 우느냐? 그가 부활한 예수님인데 얼마나 우는지 그것도 모르고 누가 우리 선생님의 시체를 훔쳐갔습니다. 그러면서 펑펑 우니까 그때 예수님이 마리아야, 꼭 이 음성은 아니에요. 마리아야, 이름을 다 불러주니 생전에 부르시던 그 음성이다 말이에요. 그 소리 듣고 딱 눈물 뚝 살아난 주님을 보면서 아주 그죠? 기쁨의 여인이 됐잖아요. 그래서 달려 내려가서 부활하신 예수, 빈 무덤의 소식을 최초로 알린 여인 중에 한 명이 됐잖아요. 그게 진정한 기쁨이었습니다.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예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알며 나의 부족을 통절히 깨달으며 주님 앞에 어찌하면 좋으리까? 주 앞에 나를 내려놓는 그걸 보고 우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웃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웃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22절, 23절을 보도록 하십시다.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 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예, 이게 앞에 가난한 자, 줄인 자, 우는 자, 이 문제는 내가 내 자신을 성찰하는 겁니다. 생활이든지 외부적 조건이든지 이런 걸 통해서 그 다음 통해서 내가 내 자신을 성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볼 때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시인하는 자가 있는 반면에 나를 들여다보면서 그것을 감추려고 하는 자가 있고 아니면은 내가 나를 보면서 이만하면 됐어 자만감으로 빠지는 자가 있습니다. 하여튼 이 차원은 내가 내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이것을 주님 앞에 반응하느냐 그러지 않느냐 그 문제입니다. 그런데 22절 이 문제는 뭐냐? 외부로부터 내가 핍박을 받는 겁니다. 외부로부터 핍박을 받는데 그 핍박으로 인해서 내가 나를 가누고 내가 나답기가 참 어려운 상황까지 몰리게 되는 외부적 압력입니다. 이거 보고 우리가 핍박 또는 박해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럴 때에 외부의 것으로 인해서 내 속 사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나의 나다움을 지킬 수 있는 이것을 지금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참 힘이 듭니다. 참 힘이 들죠. 그런데 그 힘든 상황에서 나의 나다움, 이것을 잃지 아니하고 다 견디는 것, 그 자가 복이 있다고 합니다. 박해 또는 핍박은 내게 물리적인 고난을 줄 수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화학적 눈물을 흘리도록 만들 뿐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견뎌낼 때에 내게 뭐가 있느냐? 영혼이 주는 기쁨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이 있다고 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걸 조금만 더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2절을 보면은 인자로 말미암아, 즉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이 이유 때문에, 인격적으로 예수님과 교제하는 이 현실의 삶 때문에 나와 더불어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동료들과 이웃들이 나를 별개인으로 취급을 하면서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그 다음에 나는 저들과 다르다고 하여서 내 이름을 소용없는 이름이라고 하여서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 이때는 우리는 이 세상의 가치관에서 볼 때는 실패자입니다. 버림받은 자입니다. 멸시받은 자입니다. 그럴 때 당연히 버림받았고 멸시를 당했을 때 슬퍼합니다. 그리고 웁니다. 그런데 예수와 더불어서 교제하는 이 관계의 길을 선택했으면 그럴 때 울지 말라고 합니다. 슬퍼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거는 슬퍼할 일이 아니고 울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오히려 그때 23절에 보니까 그날에는 기뻐하고 뛰놀라.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내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세상으로부터 그런 취급을 받는다고 해서 내가 슬퍼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첫째, 내가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 역설적으로 분명하게 드러나고 증명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기뻐할 일이라는 거예요. 동시에 내가 세상으로부터 그렇게 버림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인 것이 이 세상에서 분명히 드러나고 사람들로부터 역설적으로 인정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이 관계의 파트너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실 때는 이건 너무 기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 나를 보면서 예수님은 나를 인정하고 나를 귀하게 여기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내가 길로 알고 진리로 알고 생명으로 알고 인격적 교제를 하며 그분 앞에서 가난함을 알기도 하고 부유해짐을 알기도 하고 그분을 중심으로 해서 내가 울 줄 알기도 하고 웃음의 가치도 알기도 하고 그분으로 인하여서 배부름이라는 이 만족을 알기도 하고 그분으로 인하여서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부족한가를 알며 거룩한 고통과 함께 주 앞에서 몸부림을 칠 수 있는 그분과 나와의 이 관계 중심, 이것이 딱 되어 있을 때에 내가 그분을 인정하듯이 그분이 나를 인정해 주는 것을 내가 볼 때에 기쁘겠습니까? 슬프겠습니까? 내가 모든 것을 걸고 모든 것을 집중하고 있고 나의 주님이라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는 그분, 그래서 그분 중심으로 이 세상에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이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데 세상은 나를 다 몰라주는데 내 마음에 품고 영혼으로 그분을 인정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분이 나를 인정해 주면 나를 보고 기뻐하고 있다. 기쁘겠습니까? 안 기쁘겠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인자로 말미암아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것과 예수를 믿기 때문에 네가 현실을 그렇게 사는 것 때문에 너와 다른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를 핍박하고 욕하고 멸시하고 네 이름을 악하다여 버릴 때에 슬퍼하지 말아라. 오히려 기뻐해라. 뛰놀아라. 하나님이 너를 너무너무 기뻐한다. 너무 귀하게 여기고 대견하게 여기고 있다. 그 얘가 뭡니까? 서대반 집사. 그죠? 서대반 집사 완전히 유대주의가 여전히 지배하고 있는 그 사회에서 그들이 이를 갈면서 못 박아 죽였던 예수 그리스도, 그가 메시아라고 당당하게 외치면서 고백할 때에 유대인들이 그를 돌로 쳐 죽였잖아요. 그때에 스데반이 예수님이 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주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리고 돌에 맞아 죽을 때에 거기 표현이 어떻게 되어 있죠? 사도행전 7장에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언제나 모사됩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일어섰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일어섰겠어요? 앉아 계셔도 능히 보입니다. 왜 일어섰겠어요? 서대반, 고맙다, 대단하다, 정말 내가 네게 보여준 이 절개를 네가 알고 네가 나에게 보여주는구나. 서대반, 너무 고맙다. 돌에 맞아 죽어가는 물리적 아픔과 고통과 그것이 보여주는 어떤 그런 가시적 비참함은 있습니다. 돌무더기 속에서 죽어갑니다. 그러나 그의 영혼은 살아있습니다. 그 주님을 보면서, 그죠? 그 주님을 보면서 기뻐하며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컴이니라. 너희 상이 컴이니라. 이거 간단하게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과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저기 13절,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서대반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으로 즐거워하라. 왜?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인자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일어서서 서대반을 볼 때 서대반이 하늘을 보면서, 그죠? 그렇게 기도하면서 죽어갔습니다. 그게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인자가 일어서서 볼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니라. 서대반은 결코 패자로 죽지 않았습니다. 물리적 힘이 없어 돌에 맞아 육체적 죽음을 할 뿐이지 그는 패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늘을 보며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그의 본향으로 갔습니다. 진정 그리스도는 길이었고 진리였고 생명이었습니다. 예수의 길로 갈 때 길에 갇히는 목적에 이른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수, 천국, 하나님의 나라의 그 실체에 서대반이 물리적 죽음, 생물학적 죽음을 하면서 그 요단강을 건너면서 그 목적지에 이르러 즐거워하고 기뻐했습니다. 돌로 치는 자들도 의아하게 여기며 돌로 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컴이니라. 가면은 아파트 한 채를 준다. 이거는 지금 이슬람의 근본주의자들이 테러범들을 모집할 때에 그렇게 하죠. 자살 폭탄을 가지고 자폭하는 테러를 하면은 그 사람이 탁 터져서 죽자마자 올라가면은 7명의 신부가 기다리고 있고, 그 다음에 땅에서는 미화 2,000불의 상금이 가족들에게 주어지고, 어떤 이런 식의 상급을 이야기하면서 아주 10대에 자살 테러를 할 수 있는 자원자들을 모은단 말이에요.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상이 크다고 하는 게. 아파트 2채 준다고 평생 예수를 믿겠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너희 상이 컴이니라.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있으면은, 지금 궁극적 의미에서 우리는 하늘에 있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지금 우리는 부활의 생명을 살고 있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 안에서 지금 육체라는 이 장막 안에서 이루실 목적을 위하여 잠시 이곳에서 시간 속에서 살고 있을 뿐입니다. 근본적으로는 우리는 하늘에 살고 있습니다. 하늘에 살고 있는데 그 상이 컴이니라. 스데반이 예수를 인정하듯이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는 이것, 이게 상이다 말이에요. 22절에서 그들은 너희를 버릴지라도 멸시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는 너희 상이 컴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슬퍼하지 말아라. 세상에서 너희들이 나를 믿는다고 하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버리느냐? 그래, 나는 너희들을 인정하노라. 그게 뭐냐? 상입니다. 그의 실력이 남보다 뛰어나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의미에서 표창장을 주고 상품을 주는 것이 않습니까? 그 상의 기본 개념이 뭐냐? 인정하는 겁니다. 그를 기뻐하는 겁니다.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컴이니라. 부활신앙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길을 가고 있고 그 진리를 믿고 있다고 하면 그분의 생명을 살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그분을 생명을 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흑암의 권세가 있는 이 땅에서 멸시를 받고 고난을 당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멸시가 우리 존재 자체가, 우리의 신앙 자체가 멸시를 받는 게 아니죠. 이럴 때에 하나님은 나를 인정하고 계십니다. 너희의 상이 큼이니라. 그래서 때로 이 고난으로 인해서 기도의 자리에서 눈물이 납니다. 때로 주를 섬기느라 그렇게 이웃을 대했는데 그게 억울하게 만드는 화살로 돌아오고 불로 돌아올 때에 견디지 못해서 주 앞에서 펑펑 울미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나만이 알 수 있는 그 인정해 주심으로 확 무언가가 밀려옵니다. 그럴 때에 꼭 천국 하나님 면전 앞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5장 6장의 주인공이 된 것과 같습니다.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니라. 아파트 매체를 받는다는 이게 아니에요. 아파트 매체 받으면 못해요.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지 못하는 것쯤에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크게 알아주고 인정해 주시고, 밥 먹을 때에 나를 인정해 주시고 알아주실 때 그 밥술 위에 먹고 싶은 반찬은 못 올려서나 나를 인정해 주셔서 하나님이 이 밥 한 술을 먹여주신다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에 그 하나님의 인정해 주심이 입으로 지금 들어가는 빈약한 밥 한 술이라고 하는 이 의미를 깨달을 때에 그 밥의 간은 감동에서 흘리는 눈물 몇 방울이 간을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밥을 우걱우걱 씹어 먹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도 그랬고 세례요한도 그랬고 그냥 가죽 옷 하나 걸치고 광야에서 석청만 먹었으나 남이 하지 못하는 위대한 일을 하며 살았던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정해 주심, 하나님이 나를 기뻐해 주심, 이것이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니라. 밥상에서도 이것을 경험하고 일터에서도 이것을 경험하고 나름대로 재주는 없지만 주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몸부림 끝에 사람들로부터 큰 핍박을 받는 그 자리에서 억울함이 꽉꽉 뭉쳐있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며 인정해 주시는 것을 알 때, 하나님 이게 상이군요. 이 인정해 주심, 이걸 어떤 물질로 비교할 수 있겠나이까? 주의 얼굴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 이게 상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23절에서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이전에도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옳은 말을 하고 올바른 여호와의 신앙을 말한다고 해서 바알을 섬기는 그 조상들이 그 선지자들을 돌로 쳐 죽이기도 하고 핍박했습니다. 그러나 이 세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선지자들이 옳았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들도 그래 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26절에서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세상은 기회주의자들은 배부르고 부유하고 자부족감이 넘치게 보이는 사람을 찾아오며 공치사를 퍼부으면서 그의 그늘에 거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에 부유하다고 여기는 자는 더 거만해지고 배부른 자는 더 자족감과 현실에 안주하려고 합니다. 그게 이전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들의 조상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세대가 그걸 알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에게 오도되어서 우리 유대의 역사가 그렇게 고난의 행군이었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도 사람들의 칭송과 이 세상이 말하는 세계관에 맞는 그런 삶에 잘 어울리고 잘 적응되는 것, 그런 것으로 착각을 하면 안 되지. 그걸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행복이라는 단어를 절대 보여주지 않습니다. 행복은 내가 살기 나름입니다. 어떤 관계를 근거해서 내가 사느냐에 따라서 행복하기도 하고 착각 속에서 행복한 줄 알면서 불행을 만들어가는 삶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어디에서든 여러분을 전천으로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내용 있는 삶을 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진정 행복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